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봤죠. 오늘은 또 그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실 리가 있겠는가. 오늘 15장 6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다 그 율법이 자신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죽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떤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여기심을 받게 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뛰쳐나와서 도망 나와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자손들 중에 처음으로 살인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고 나쁜 일들이 많이 전쟁도 일어나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아브라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대한 구구한 역사들이 이 창세기가 바로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고 그에게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게 의아할 정도예요. 그의 삶은 실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격이 과연 있는지 한번 따져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여러 사건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 오히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성경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리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에서도 바로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예,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15절에 딱 두려움이라고 나오니까 갑자기 왜 두렵다고 하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보복의 두려움이었어요. 보복의 두려움. 자, 14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4장 앞절에는 이제 13장에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좌하니까 우하고 우하님이 잘한다 그 얘기가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헤어진 아브람과 롯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애굽에서 철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쓰라린 경험을 아브람은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그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그가 헤브론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이 말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이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믿음에 의해서 롯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죠. 너가 좌하면 나 우하겠고 우하면 좌하겠다. 너 선택한 대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너그럽고 관용 있고 정말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난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자, 이런 담대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시험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14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롯이 정착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소돔 동맹군이 있었는데요. 이 소돔 동맹군들이 힘이 없어서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동맹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덩달아서 이 전쟁 때문에 롯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되잖아요. 야, 나는 살기도 힘든 땅이야 지금. 너는 그래도 좋은 땅 같잖아.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칙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겼던 사람이라는 것, 그 자신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시금 놓이게 된 겁니다.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택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선택한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꿍 해가지고 결국에는 야, 너 정말 그렇게 네가 그 좋은 땅 차지할 줄 내가 몰랐다. 아무리 내가 선택권을 줬어도.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도우러 간다라는 거는 지금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믿음,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시험하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어떡하죠? 그는 도우러 갑니다.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그에게는 겨우 300명 남짓하는 병사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나라가 아니라 부족을 이루고 있는 부족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큰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300명이라는 병사는 많은 건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소수의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자살의 행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한 것도 그런 믿음이었지만은 지금도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짓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대 위에 스스로 자신을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곧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전해서 사해 북부의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시느냐를 목숨을 내걸고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시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 왕이 야 네가 전쟁에 나와서 다 구해주고 이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 네가 가져갈 권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 전쟁이 나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나 이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바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지 나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비로소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 속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작은 병사들을 데리고 그 사해북부 연합군들, 그 강대한 군사들을 내가 물리쳤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젠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크게 감격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4장까지 결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15장 1절에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근심과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보복의 두려움이라고 그랬는데, 자신들이 물리쳤던 사해연합군은 그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 사해연합군들은 그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14장 1절에 그 사해연합군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신할 나오고 엘람이 나오죠. 그리고 고임이 나오고. 자, 보세요. 신할은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발전되는 나라냐면 바빌론으로 발전되는 나라예요. 엘람은 훗날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되는 고대 문명이었어요. 고임은 청동기 문화로 번성했었던 훗날 히타이트 제국의 그 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이잖아요. 바빌론, 페르시아, 히타이트. 예?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강대한 제국을 이루고 굉장한 땅을 차지하고 그 중동 지역을 엎치락 뒤치락하며 서로 차지했었던 그 강대국의 이름들이에요. 이번에 아브라함이 300 남짓의 병사로 그들을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그들과 평생 원수로 지내야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의지는 하겠지만은 동시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기본 원칙을 깨뜨렸어요. 전쟁을 하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전쟁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재산을 늘리자는 겁니다.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농사 말고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은 재산을 가장 빨리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전쟁으로 땅 차지하고 노예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예를 얻으면 생산이 빨라집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리품을 다 거절했던 겁니다. 이 전리품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전쟁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져오질 못했어요. 싸우기만 하고 그는 뭐 손해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황량한 벌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닐 것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질 텐데 아브라함이 벌이는 전쟁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 병사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리품을 나눠 갖지 않는 병사들이 왜 전쟁에 자원하여서 뛰어들겠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모든 전쟁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까? 실로라기 하나도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 전쟁.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지만 앞으로 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 그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에 몸을 맡기기로 했지만 여전히 보복당할 두려움, 아무런 보상 없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불안했어요. 자, 이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절 하반부가 바로 그거예요. 이르시되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요 뭐다? 상급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패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방패, 내가 막아주겠다. 너를 막아주겠다. 큰 상급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 없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 없는, 전리품을 차지할 수 없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테니 너는 다른 상급을, 다른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을 너는 그냥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바로 내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한테 주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위로 받으셨겠어요? 예, 우리는 다 위로 받아요. 그 정도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위로를 못 받았습니다. 예, 2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 상급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좋지만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이라면 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 처지가 어떤지 아시느냐. 지금 나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급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속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없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상급도 없지만은 나중에 그걸 주신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좀 꼬여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위로받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드러나는 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내가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영적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매우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건 정말 옳다라는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의 현실과 나의 삶의 현실의 괴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믿음으로 살려는 그 의지와 노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놓인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벽이에요. 신앙의 길과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늘 우리는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흔한 고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왔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삶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갈등, 이런 내적 고민, 이것을 묻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법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 부리는 대로 똑같이 부리고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거추장스럽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담 없이 믿는 방법을 찾죠. 부담 없이 믿는 거. 그러니까 믿기는 믿되 부담 없이 믿는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줬어요. 부담 없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갑다 싶어서 그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같으면서도 구속받지 않는 신앙, 그게 제일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걷어내고 그러나 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렇게 타협을 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한 경험과 확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의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영광을 이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완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믿음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고 분투하며 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데 그의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갈등이 찾아올 때 믿는 신용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또 나를 속이려 하지 않고 믿기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시고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래야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 하다가 무별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여주면 너무 실망하겠죠. 별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당시엔 엄청 많은 별들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별들만큼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섭리와 계획,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요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자, 여기서 이제 6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생각과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값싸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믿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믿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그 삶 전 과정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두려움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속임으로 세상을 적절히 타협하며 살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고 물음을 수없이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했었던 치열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삶이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우리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입 말 한마디로 닦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의 삶의 지금의 솔직한 문제, 솔직한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숨김없이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묻고 답을 구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떨쳐버리지 못한 그의 두려움과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 깊은 속에서 그 믿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유혹이 찾아오고요. 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파헤치고 씨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모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욕심을 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전부잖아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그 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윤리 도덕적인 행실의 그릇됨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문제를 많이 삼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보다 한 걸음 더 궁극적인 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죄된 자신의 그런 근원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것과 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그 본질적인 죄의 근원을 내려놓고 들어놓고 열어놓고 그것을 씨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궁극적인 죄의 본질은 숨겨두고 가려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겉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묻는 것.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공로와 그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그러한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거하시는데요. 그 언약식이 바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구약 시대는 그 서약을 할 때에 제물이 되는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약속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와 같이 될 수 있다?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명하는 방식이 그런 서명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의식을 준비시켜요. 그 의식이 바로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쪼개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횃불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됐어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보증수표로 써주겠다라고 그 고기 사이를, 쪼개진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원래는 지나가야 돼요? 아브람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횃불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건 상호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상방도 안 지키고 상방이 안 지키면 나도 지킬 의무가 없는 그런 조약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난 서명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서명했어요? 하나님만 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늘 무너지고 죄악으로 빠져들고 늘 우리가 죄 속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이거는요, 여러분,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책임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된 인간에게 지워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노동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책임, 출산의 고통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순응하고 살아갈 것 같은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내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용기가 되고 또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과 질곡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걸고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